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역자들을 훈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서신의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에서는 그 교리를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도 1장,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저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마디로 바울은 신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저희는 누구입니까? 그 앞전 저희들이 지금 본문 4장부터 읽은 4장 첫 1절로 3절을 읽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1장부터 3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전에 애정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성도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 또 땅에 있는 권세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예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희 교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 되라, 하나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써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인지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평화에 매는 줄은 또 무엇인지 힘써 지켜야 할 실천 요소들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힘써 지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온갖 노력을 다해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긴급하고도 중요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또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사용해서 긴급하고도 열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요?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로 17절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심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이것을 설명할까 말까 제가 고민했는데 정말 유치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이게 막대기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이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선택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하셨는데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없고 또 이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히 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새로운 새 민족을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경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8절 말씀에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이것을 믿게 해주셨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것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줄은 사실 이게 분리되어 있던 거,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매는 줄, 이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성령의 매는 줄, 그러니까 평안의 매는 줄,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곧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또 유대인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로 죄 사함 받고 이 하나 예수와 연합된 상태, 이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아무 할 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됨을 누군가가 깨트리지 못하도록 이 안에 있는 우리 조직원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됨을 계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주 힘써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덕목이 있습니다. 그 5가지 덕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권면 덕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겸손은 노예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이 주인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겸손은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덕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그 자체가 겸손의 모델이고 겸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인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모든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우리 안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신만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자신이 가장 월등한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기준했을 때입니까? 축구를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그때는 자신이 가장 월등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발로 하는 것 빼면 남들이 다 나보다 월등한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사를 주셨음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각 사람이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상냥한 성품입니다. 사납지 않고 거칠지 않고 부드러움과 상냥함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온유가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있으나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해주는 태도를 온유하다고 합니다. 들짐승들을 길들이지 않으면 사납고 거칠어서 사람을 공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짐승이 가축으로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길들여진 절제된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것뿐 아니라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모질게 대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본성, 저희의 죄성은 나를 공격하고 모질게 대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분은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와 겸손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진노하시지 않고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은 누군가가 저희를 경록해 할 때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멈추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억울하거나 또 공격을 당했을 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화를 폭발시키는 것. 오랫동안 그 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를 대하는 태도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서로를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의견,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면 갈등의 골이 쌓여서 마음의 높은 담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또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조율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덕목은 결국은 사랑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덕목들조차 저희들은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이 교회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 화목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실패하거나 포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겸손, 누군가의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내가 먼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 저희도 그렇게 이루신 하나됨,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